6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질투하시는 영, 소멸하시는 불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세상 헛된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윤인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어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성일에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고 느끼며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지키고자 목숨 바친 호국 영령과 군 상해자들의 공로를 기념하는 호국 봉헌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동족 간에 벌어진 6.25 전쟁 등으로 인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역사를 살아온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어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휴전 중인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안정된 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가 아닌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써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통일의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림과 모진 학대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워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악하고 추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예배하고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성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받은 기쁨의 복음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의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의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온 땅 가운데 초록이 무성하도록 단비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단비로 말미암아 나무가 살고 또한 과일이 무르익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신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기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터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 학교, 지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멀리 있는 자에게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먼 곳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또한 이 예물,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거센 비가 왔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도 여러 가지 이제 더위도 있고 장마도 오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매달 셋째 주일마다 교구별 목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여 주셔서 우리 교구별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고 그 교구별 목장 모임 후에는 오후 찬양 예배, 그 예배는 우리 교구별 연합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모임과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또한 멸망하는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한 사람,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의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이죠? 네. 이번 주간 또 6.25 이제 주간이 있죠. 여러분,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삼교구 주간, 금요 기도회는 권사의 주간입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인도네시아 전부일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가운데서 선교한 그 선교 보고를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선교 예물을 또 준비하셔서 우리가 같이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화요 중보기도 전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남협의회 어린이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한승민 어린이가 함께 동참하거든요. 글짓기로 동참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대표로 갑니다. 여러분, 먼저 어린이 대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을 받아서 이 더 큰 대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승민 형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우리 신양금 우리 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는데 우리 신양금 권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인호 안수 집사님께서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심장 때문에 입원한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 유인호 안수 집사님 그 심장 그 시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입원한 것은 아니고 심장 그 스텐트 그 시술을 할 때 허벅지 이제 대퇴부
동맥을 통해서 이제 시술하거든요. 그런데 시술한 그 부위가 이제 약간 그 출혈이 있어서 그거 봉합 수술하느라고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원 수술하면서 심장을 다시 건강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주변에 우리 광고에 실진 않았지만 여러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안에 요 이렇게 중보 기도지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여름 사역 그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부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 대학부까지 여름 사역 일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잘 보이진 않네요. 예, 우리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김성경 목사님에게 더 크게 뽑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중보 기도를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목자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 목자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강단 꽃꽂이 섬김은 이미옥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 드렸고, 주일 식사 섬김은 노병두 성도님, 김희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의기현 안수 집사님, 우리 김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목자 성가대 찬양 올려드리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찬 찬양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그 찬양을 할 때 우리 성가대의 표정을 봅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감사하라 하는데 얼굴에 정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당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때로는 중풍병자들, 간질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악한 귀신을 쫓아보내셨는데, 그 소문이 갈릴리와 수리아 땅과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한 요단강 동편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참으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놀라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나를 따르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주 궁궐에서 그냥 휘황찬란하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린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경 우리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부담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따라 좋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싫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 앞에는 각양각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인 사람도 있고, 또한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기 원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자기의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꼭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을 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을 텐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정말 큰 모험이자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죠?
문둥병이라 불렀습니다. 이 문둥병, 나병은 지금은 한센병이라 부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더 이 병을 무서워했죠. 어렸을 때 제가 잠을 이제 잘 안 잤는데 저희 할머니가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문둥이가 와서 간 빼먹는다. 나병 환자들이 와서 간 빼먹는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병이 아니고 그리고 이 병은 무서운 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균이 몸에 침투하는 건데요. 이 나균은 어떻게 우리 몸에 작동하냐 했을 때 말초 신경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우리의 몸이 치료해야 되는데 그 치료하지 못하도록 그냥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가 나면 곪고 염증이 나고 결국에는 그 상처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병이 이 나병, 이 문둥병,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섬겼던 중세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이 수도사들의 그 기록을 보면 아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꼬마 아이들이 건물 벽에다가 색칠을 하고 놀고 있더라 합니다. 아주 그냥 빨갛게 색칠을 하고 놀고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그것이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 나병 걸린 어린 아이들이 이 손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거기서 피와 고름으로 벽에다가 색칠을 하고 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다 이 나병은 참으로 끔찍한 병이고 무서운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그때나 또한 모세가 살고 있던 그때나 이 나병은 매우 무서운 질병이어서 이 나병 걸리면 가족들과도 함께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에 한번 걸리면 가족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 이스라엘 성 안에서 같이 하지 못하니까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록이 있는데 유대인이면서 로마군에 투항했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랍비들도 이 나병은 무서워했고 그리고 또 이 나병 한번 걸리면 살아있는 시체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을 텐데 이 나병 환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자칫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발각됐을 경우에는 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뛰쳐 나온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싶을 때 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야기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던가 치료해달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요구한 것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죄와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병에 걸렸던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곡한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그 환자의 애통함을 아시겠습니까? 가족을 보지 못하고 또한 자기 민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를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간구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길이 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만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슬픔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지는 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어루만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그를 고쳐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즉시 그가 깨끗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를 힘차게 해야지 여러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가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이 나병을 겪었는지 한센병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내 가족과 내 민족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조금 약간 현실감은 덜하죠. 왜냐하면 직접 마주하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좀 감격이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고쳐주니 이 나병에 대해서 고침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다가 아이고 우리 하나님 고쳐주셨네, 또 자다가 아이고 진짜 고쳐주셨네 라고 하는 그 놀라는 그 감격스러운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서양에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를까 싶을 때 이 서구 문명, 미국과 유럽이 이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 거의 한 200년입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그리고 이렇게 산업이 고도화 발전되기까지 약 200년을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몇 년에 그것을 이룩한지 아십니까? 50년 안에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에 사는 사람들, 저 서양인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있는데 막 마음 가운데 감격과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벅차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비데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마음이 막 감사가 막 넘쳐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렇게 화장실을 가기가 싫었습니다. 밤중이면 이 그 방 안에 있는 그 우리 소변기 요강은 왜 그렇게 빨리 차는지, 집 밖에 있는 그 화장실을 가기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 우리 괴담도 있죠. 무슨 괴담이 있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뭐 그런 괴담도 있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름 되면 아주 지독한 냄새가 밑에서 올라오고 겨울 되면 지독하게 춥고, 그래서 화장실 가기가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죠. 화장실 가면 옛날에는 퍼세식이라고 해서 그냥 그 밑에를 바라보기도 싫고 그냥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너무 싫어서 심지어 어렸을 때는 제가 변비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에서 비데를 바라보는데 막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젊은데 우리 어린 청년들, 어린아이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막 마음 가운데 차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기적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는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아까 우리 목자 성가대가 찬양한 바와 같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먼 땅 가운데 그 독립이 왔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왔는데도 이 독립이 온지도 모르고 독립됐다, 일본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 기적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가운데 오는 거죠. 또한 여러분 6.25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이 북한이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모든 땅을 다 점령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군과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이 땅이 점령되지 않고 민주주의 사회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릿고개 시절, 그 어려운 시절들을 하나님께서 민주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한 산업화를 이루게 해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참 감격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명령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곳곳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고 복음은 더 쉽게 전해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했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높아지겠죠. 또 한 가지, 그 고침 받은 자가 또 높아지겠죠.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나병 환자가 더 그것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병 고치는 그 사역으로 국한되어진다,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로 나올까요? 병 고쳐달라고 나오겠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역을 했을 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지, 병 고치는 것과 또 배고픈 자들이 어떤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통한 것과 그것을 나타내기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많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깝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계시지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해 주심을 믿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깝기를,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가르쳐주시기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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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함께 예수님,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 또한 여러 가지 질병들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님을 외쳐 부르는 자들 가운데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과 그 힘을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님 거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님 당신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가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죄악 가운데 또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원망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때 하나님과 승리하세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특별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김용곤 목사님. 예. 우리 총회장을 지내셨고 지금도 우리 총회 그 선교회에서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나옵니다. 내가 이 교회 설립할 때부터 제가 당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 돌아가신 집사람이 이 교회를 권사로 섬겼어요. 전도도 여러 번 여러 사람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연금 보험 탄 것을 병원비로 안 쓰고 교회에다가 바쳤다는 얘기를 김상현 목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요술금이 뭔지는 저 잘 모릅니다. 그것도 바쳤다는 얘기를 김상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교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노회장 할 때에 14교회에
설립을 했어요. 노회장하는 기간 동안에. 그때가 강남이 막 개발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이가 벌써 88이 됐습니다. 3월 8일 날부터 18일까지 지팽이를 짓고 휠체어를 타고 아프리카 소똥집 102채를 지으러 가서 서서 설교할 수가 없어서 앉다가 서다가 그리고 설교하고 세 나라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도 아버지 이번에는 가지 안 갔으면 좋겠어. 다른 때는 가라고 난 아들이 아버지 세상 이래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때 제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어디에 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일하다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 집사람, 새로운 집사람이 저를 손잡고 짐 4개를 짊어지고 수속을 혼자 다 밟으면서 10일 동안 3날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오고 싶어요. 지팽이 짓고 포도나무 교회를 가야. 그런데 꼭 어제부터 마음이 한번 오고 싶어. 그래서 제가 가던 교회를 오늘 안 가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첫째는 목사님 소문이 잘 나왔어요. 새벽기도 목사 사모님이 너무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소문이 난 목사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와서 제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화장실이 아니고 우리는 어렸을 때 치간이라고, 치간. 저 치간에서 7살 때 해방됐어요. 제가 사는 얘기를 하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젖꼭지를 한 번도 못 바르고 살았다고 그래요. 동양젖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3살 때 하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우리 어머니가 한 30분 동안 목을 졸라서 아무리 졸라 안 죽더란 거예요. 지금까지 안 죽었어요. 그날 저녁에 내 밑에 동생을 낳았어요. 이런 얘기가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요즘에 합니다. 전에는 절대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에 91살에 제가 모시고 방이 없어서 반 지하에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7살에 제가 동네 이장님들에게 머슴으로 팔렸어요. 3년 동안 학교를 못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 1600여 교회 설교를 다녔습니다. 외국에 83나라를 다녔는데 100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만 얘기할게요. 제가 카나다 노숙자들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다 드러나 있어요. 마약하고 뭐도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일으켰습니다. 다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거기 대학 교수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습니다. 노숙자. 그런데 다 일으켜서 당신들이 얼마나 잘 살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2번째 가는 선교 대국이 됐고 10번째 가는 강국이 됐다고. 당신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 눈이 막 벌쩍 뜬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걸 훈련을 시켰더니요, 1시간 설교하는 동안에 매번 일어나서 할렐루야, 매번 일어나서 아멘이요.
거기까지도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휠체어를 탄 아줌마가 선교사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기도만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네요. 나를 위해서 손을 얹고 눈물을 딱 들는데 딱 한 단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80에 우리나라 여기 왔는데 100세까지 살면서 전 세계에 복음화 했으면 좋겠다. 눈물을 하늘에서 들으면서 그 한마디 기도를 해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 노숙자가 뭔 돈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낭 오고 자기 지갑 오고 들치더니 15불을 찾아낸 거야. 그걸 제 손에 들리면서 선교비 쓰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15불 그 전 재산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선교를 하고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산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